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 강해 이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선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야고보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영적 출생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미를 알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구원을 받았는가 아닌가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은혜 거듭남,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나누신 대화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은 이 바로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걸 얘기해요. 니고데모가 어리석게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다. 예수님 설명하시잖아요. 위로부터 나는 거다. 그래서 영어에도 born from above,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는 거, 그 의미를 보면은요, 에스겔서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36장에 보면 나옵니다. 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의 살갗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때는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은 에베소 5장 26절에 따르면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의 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물로 씻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즉 중생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 중생은 엄청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이단 교파에서 얘기하는 트레이드 마크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정통 교단의 진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새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내가 중생의 체험이 없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구원을 너무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 생명의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간의 창조,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거듭남을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인간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다시 접속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중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의 씨가 심겨지는 겁니다. 중생은 하나의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 교리 학습할 때 성화 얘기할 때 점진적 성화 말씀드렸어요. 그건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순간 일어나는 사건이고 내가 노력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중생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해주시는 새로운 성품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는 못 견뎌요. 견디기 어려운 불편함이 생깁니다. 전에는 그냥 죄 지어도 별 문제 없이 또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의 씨가 들어와서 계시니까, 이 성품의 씨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죄 지을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이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생명의 하나님과 접속하게 해주셨다. 이거야말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 거죠.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신앙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죠. 중생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내일 죽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30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해도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해요. 제가 바라기는요, 우리 명성의 모든 가족들 단 한 명도 구원의 대열에 나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다시 거듭나게 하셨는가,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아멘. 첫 열매가 뭡니까?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어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열매라고 우리 직장을 얻어서 처음 받은 봉급을, 월급을 그대로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첫 열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업, 계약 이런 거 있을 때 첫 열매 하나님 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첫 열매는 순서적으로 맨 앞이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가장 좋은 열매, the best fruit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first이기도 하고 베스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것, 또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도 처음 익은 곡식도 되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후속 열매가 열린다는 의미예요. 이제 첫 열매가 보이면 그 다음에 또 주르륵 다른 열매들이 따라 맺히는 것, 약속과 보장에 대한 겁니다. 첫 열매는 우리가 변하는 것, 즉 인간 변화의 열매라면, 후속 열매는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만유의 변화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요. 에덴보다 더 완벽한 곳,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완성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면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그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기도 새로움의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은 새로움의 하나님이다. 영미계통의 사람은 God is newness라는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새로움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옛날 하나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로움의 하나님,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중생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사실 잘 몰라요. 특히 모태신앙이신 분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언제 거듭났냐 물어보면 순간 당황해요. 언제더라? 저처럼 날짜 기억 잘 못하는 사람은 더 당황할 수 있어요. 잘 모릅니다. 중생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은 바람이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갔나 여러분 아세요? 잘 몰라요. 그런데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아시죠? 소리도 들리지만 뭐가 흔들려요? 나뭇가지가 흔들려. 바람이 불었구나. 금방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날이요? 몇 시요? 무슨 말씀으로 거듭났어?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확증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도 마음에 확증이 없고 불안하면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 절대 안 나무랍니다. 그동안 뭐 했어요? 제가 그렇게 안 해요. 복음을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제 특기입니다. 특기.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의 나이에 맞춰서, 이해에 맞춰서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내가 복음도 모르고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불안 속에 살고 이단이 와서 뭐라 그러면 불안해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21절 말씀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거듭난 신자인 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아이 같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생명체가 응아하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본능적으로 어머니 젖꼭지를 찾아요. 뭘 먹으려고? 우유 먹으려고, 젖을 먹으려고. 이것이 생명을 가진 아이의 특징입니다.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 젖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배부르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도덕적으로 유익한 말씀, 살아가기에 필요한 지혜 정도로 듣는다면 절대로 거듭난 신자가 아니에요.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먹는 사람들입니다. 19절 말씀, 오늘 19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어요. 중생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죠. 우리가 다 형제 자매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전거를 보면 두 페달을 이렇게 돌리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 두 페달이 필요해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첫째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리 학습도 하고 여러분에게 또 제자 훈련의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주일 오후나 이럴 때 말씀을 들려드리기도 하고 그럼 자꾸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머릿속에만 말씀을 두고 있고 이것이 내 삶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자전거의 한 페달만 돌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페달은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행동에 옮기는 거,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고개사도 아니고 한 페달로만 자전거 돌리려고 하는 거, 이 위험한 거예요. 두 페달 밟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간증도 없고 내 삶에 복도 없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변화가 없이 늘 왔다 갔다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행하는 이 두 페달을 다 밟아야 내 신앙이 전진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깨닫고 들은 말씀을 또 내가 묵상한 말씀을 반드시 삶에 적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겨진 말씀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 그 다음에 타협하는 거, 그 다음에 자랑하는 거. 이게 다 심겨진 말씀이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요, 얼마나 자랑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자랑하다 보면 예수님 자랑, 복음 자랑 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자랑하다가 보니까 심겨진 말씀 다 잃어버리고 또 그 순간에 마귀가 틈타서 교만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하나씩 볼까요? 첫째, 고집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리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심령이 강팍해져요.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 씨앗이 자라 결실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마귀가 이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교인들이 많은 숫자가 그 말씀에 함께 따라가며 실천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잘 안 되는 교회는 대표적인 특징이 그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해도 아무도 그것을 삶에 적용 안 해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훈련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거를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 잔치를 열어놓고 오세요 오세요 그래도요, 그냥 쇠기에 경일기인 사람도 있어요. 물론 각자의 사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정에 다 맞춰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해야 된다 하는 명분을 이야기하고 조금 헌신하시라, 어려워도 좀 해보시라. 제가 알아요. 불면증도 있고 약도 드시고 그래서 새벽에 도저히 못 일어나는데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일어나셔서 나오신단 말이에요. 결석 안 하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미리 다 계산해 놓고 된다 안 된다 정해 놓고 아무리 얘기해도 꿈쩍도 안 하면 그 말씀이 안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의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여기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속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신속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바로 옮겨야지 자꾸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면 안 돼요. 내일 하지 뭐, 다음 주부터 하지 뭐, 다음 달부터 하지 뭐, 다음 달 월삭 새벽 기도에는 절대로 안 빠질게요 목사님. 근데 다음 달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실천을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했는데 속히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속히 실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수다 때문에 내 말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설교랑 연결되죠?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듣기는 많이 하고 말을 적게 해야 적이 없고 편이 많아진다.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도록 자꾸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자꾸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파리에서 목회할 때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 오셔서 집회도 하시고 어떤 교인이 식사를 낸다 그래서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분이 그냥 목사님이 뭐 좋은 얘기를 해주시려고 그래도 거기에다가 그냥 이제 이어가지고 자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하고 나가지고는 5마디 10마디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조금 민망했는데 나오시면서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보다 말을 많이 해? 그렇게 얘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 좋은 기회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을 좀 잘 세워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만 장황하게 하면서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실천하고 체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절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르익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다가 우리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목장 모임 하실 때 한 분이 대화를 독점하지 마세요. 우리 목자들에겐 제가 이미 교육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목자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적절하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두 마디 자기 얘기 할 수 있지만 내가 얘기를 다 하고 다른 사람은 다 듣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얘기를 하는 가운데 배움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구나 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생활 적용, 삶을 적용해서 말씀을 생활 나눔을 할 때 이분은 삶에서 이렇게 말씀을 실천했구나. 실패한 것도 좋고 성공한 것도 좋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려면 잘 들어야 된다. 세 번째,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새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물론 질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모든 걸 떠맡기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면서 고쳐가야지요.
화가 날 때에 이 화를 잘 다스려야 되고 성경의 원리대로 해야 됩니다. 화는 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화를 식히고 화를 버리고 하는 것을 말씀의 원리대로 해야 되겠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가 나도 죄짓지 말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하면서 화를 내고 또 네 번째 타협을 잘하는 사람도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저건 문제지만 이건 괜찮아 그러면서 잘 타협을 하면서 그냥 적절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 이것이 성장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렇게 말해요.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자진해서 왕따가 되세요. 내가 이렇게 그 죄악의 무리와 죄악을 범하는 그 상황에서 동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왕따시킬 거다. 그러면 왕따를 당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길임을 믿습니다. 왕을 따르는 길이 또 왕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니들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적절히 타협하면요, 진짜 신앙의 색깔 내가 나타나야 될 때 무기력해집니다. 군대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고참 무섭고 눈치 보이니까 적절히 맞춰주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들이 너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것들 가짜야. 저것들 가짜야. 무슨 신학대학 다니다 왔다는데 저것도 가짜야. 그러는 거예요. 적당히 비유 맞추면 세상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타협하지 않으면 세상도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왕따가 될지언정 주님을 따르는 일에 여러분들이 2선으로 3선으로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랑 많이 하는 사람도 잘하지 않는다 그랬죠. 신앙이 내가 몇 대째다. 나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은 별명이 있어요. 뭘 하라 그래도 다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못된 신앙이 모태신앙이에요.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면 모태신앙이 그렇게 귀한 건데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모태신앙의 좋은 점들을, 긍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자기 신앙만 자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 신앙의 이력, 가문의 신앙의 이력,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렇게 믿음이 뜨겁냔 말이죠. 구원의 체험이 확실하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뜨겁고 예배를 사모하며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지 몇 대째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문 안에 목회자가 몇 명 있다, 이것도 자랑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지금 그것과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고분고분 잘 받아들이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다른 목사님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 교회에 이런 사이즈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빨아들이는 교인이 한국 교회 몇 교회나 있을까?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과거에요, 특별히 파리에서 목회할 때 한 번씩 귀국하면 수많은 교회들 가서 설교를 했어요. 막 서로 초청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가서 설교를 해보면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많은 국내 국외 교회들 방문해서 설교할 때 지금도 있지 않는 가장 감동적인 교회 하나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옆에 있어요. 전주의 안디옥 교회예요. 거기서 설교할 때는요, 정말 막 전기가 오를 정도로 찐하더라고요. 가슴이 짠하고요, 감동이 넘쳐났었어요. 그렇다고 다 여러분 전주 가시면 안 됩니다.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이동희 목사님 현역에 계실 때 제가 가서 한번 설교했는데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특색이 있고요, 느낌이 있는데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지금 어디에 내놔도 아쉽지 않은 그런 교회 예배 분위기인 줄로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큰 거 보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예배 참 좋습니다. 더 좋은 예배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요, 다른 목사님들 이걸 알면 정말 부러워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잘 들으시는 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5가지 얘기를 했는데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에 지금 내가 걸려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동안에 혹시 고집 부린 거 없는가? 수다 때문은 아닌가? 화를 막 내서 그런 건 아닌가? 타협 때문에 자라지 못한 건 아닌가? 자랑하느라고 자랑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고칠 것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내가 각오하지 않고 그냥 예전 것을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구호만 외칠 뿐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의 밭에서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앞에 말한 이 5가지 잡초를 뽑아내야 그래야 딱딱한 밭을 갈고 돌들을 치우고 가시떨기를 뽑아내는 것이 되고 그래야 우리의 심령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100배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종교인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임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앞으로 여러분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영적인 음식을 먹듯이 여러분 말씀을 받고 계시지요? 내 영의 양식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당연히 행동에 옮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리해서 먹게 하신 하나님이 대접해 주신 음식인데 여러분 안 먹을 겁니까? 잘 드셔야죠. 여러분 집에 신방 갔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제가 한 젓갈 딱 뜨고 인상 한번 딱 쓰고 내려놨어요. 그럼 기분 좋으시죠? 절대 안 좋죠. 절대 안 좋아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요리해서 여러분에게 대접해 드릴 때 여러분이 잘 드시고 기분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양분이 우리 몸에 쫙 퍼져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23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듣고 행하지 않으면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행동하지 않으면 금방 말씀을 빼앗긴다는 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이 진짜 신앙인인지 겉모양만 과시하는 종교인인지 이거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종교인은 자신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으니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스토리는 알지 몰라요. 탕자의 비유, 저거 그런 얘기야. 그 서론, 본론, 결론, 시종을 여러분 아신다고 그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안다는 거는 우리 히브리적 사고 얘기했잖아요. 안다는 거는 그 말씀을 내가 지금 경험으로 체험하고 있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종교인이 자신이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열매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이 아닌 것이죠. 익숙한 교회 생활이 그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다. 자기 속임수에 자가당착에 빠지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우리가 중생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자, 자유의 율법이 무엇인가? 이것은 율법을 행하여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 그 율법을 말하는데 구원의 근거가 되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그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터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기준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에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녀의 품성답게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계명을 잘 듣고 실천해 가야 한다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말씀이 있다면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매는 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를 묶는 그 불편함의 쇠 사슬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율법이에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사랑하며 사는 가정은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죠. 젊었을 때 막 마음대로 살고 바람피고 그런 아빠와 그런 남편을 인생 노년에 존경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가정을 잘 지키고 그래서 자녀들이 그 부모가 그렇게 오붓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소망을 갖고 자 이렇게 해야 그게 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이 젊은 때에 자유롭게 살아야지 자유연애 시대에 여러분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연애 함부로 그렇게 막 나가서 부인 아닌 남편 아닌 사람과 교제하고 다니지 마라 그러면 아이고 시대가 어떤 건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얽어맺는 사슬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한 율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시대가 달라졌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시면 되고 말씀의 중심 원리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행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언어 생활이에요. 말이 달라집니다. 2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말 함부로 하는 사람 경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야고보가 진짜 경건, 진짜 신앙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말에 대한 얘기를,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5가지 변화돼야 될 거, 새 출발해야 될 거 오늘 말씀드렸는데 이따가도 또 한번 볼 건데 오늘 제일 먼저 그 4번째 말에 대한 설교를 오전에 했습니다. 그만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 놔야 되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내 행동이 태도가 바뀌고 행동과 태도가 바뀌어야 삶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볼 때 이거를 앞에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진짜 경건, 진짜 신앙을 말하면서 이 혀를 얘기한 거,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혀를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 경건은 헛것이다.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저 성질이 못돼서 말을 저렇게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성령에 대한해서 역사하시면 말이 바뀝니다. 은혜의 말이 나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걸 말하는 입술이 바뀌어가지고 그 반대의 것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게 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지 허무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진짜 경건이다. 말을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생하여 자라고 있는 사람의 특징 바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자기 통제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나오는 겁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경건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긍휼히 여기고 내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떤 특징이라고요? 참된 신앙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완벽하지 않아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돌봄의 손길을 내미는 것, 눈물 흘리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눈물을 닦아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요 자꾸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저 라우 부족 산종 마을에
단기 선교 갔다 왔잖아요.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어약한 환경에서 마약에 그냥 그 소굴에서 그래서 희생당하며 살아가는 가족들을 보고 어린아이들을 보고 교육의 기회도 박탈당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가는 거죠. 우리 다니엘 3에서 이제 바자회 하면서 저 브리키나파소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여러 시골 교회들의 교회를 막 개척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역하는 그런 현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래요. 몇 가지 이제 아이템을 줬는데 그것을 픽했는데요. 그런 사역의 현장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설명도 듣고 사진도 보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거, 이게 경건의 중요한 표식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움켜쥐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쓰려고 그러고 그런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건의 능력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구원받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고 살다가 그 옷이 더러워지면 회개하고 고쳐야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다. 회개하고 고치는 일은 우리가 지금 이런 영성 훈련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이런 게 다 우리를 영혼을 세탁하는 시간이에요. 새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새롭게 용기를 내서 출발하기 위해서 깨끗이 씻어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간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다시 오염되지 않고 우리를 지켜나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중생한 사람이 실천하는 삶의 특징이다 하는 거 기억하세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후에 타협 없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가운데 자기 통제가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나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으로 새로워져서 만물과 만유가 새로워지는 그 귀한 첫 열매 말씀인데, 내 속에 심겨진 그 말씀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복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